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좀 짧아서 참 아쉽습니다. 성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한번 뵀는데 혹시 저 두 번째로 오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페루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칠레라고 하던데 그럴 때마다 속상합니다. 칠레는 긴 나라고 그 위에가 페루입니다. 그래서 속칭 치고 패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는 치고 페루는 패고, 남미 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썰렁해서요? 자, 오늘 정말 남미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이거든요. 속칭 낙천적이라고 하는데 낙천적인 나라에서 온 최낙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도 함께 나누고 싶지만 거기서 과연 무엇을 하는가 먼저 보고서 함께 또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해도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3년 영상을. 저는 그곳에 선교를 나가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태권도, 할렐루야 태권도 선교단을 만나서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선교를 이렇게 태권도와 함께 하면은 충분히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서 나갔어요. 거기에 저희 그 영적인 그런 사범님이 되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우리 홍병진 관장님께서 제 사범님이 되셔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모습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13년이요. 내 안에 있는 분, 그 나는
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분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예.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유수 대학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민 사회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 있냐면 그 사람이 맨 처음 이민 사회에 가가지고 처음 손을 잡고 악수하는 사람과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이 그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과 같은 직업을 가질 가망성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와 처음 공항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게 되면 한 7, 80%는 그 사람도 그 이민사회에서 사업가가 될 가망성이 많고, 또 여행가와 만나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여행가가 될 가망성이 많고, 또 본인은 의도치 않았지만 그곳에서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나는 원래 심성이 착해서 사람 못 속여요 해도 그런 무리 속에 살다 보면은 자기도 그렇게 사기꾼이 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100% 예수 믿어요.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사회의 모든 소통은 교회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 그러한 무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설령 한국에서 불교를 다니더라도 그렇게 다시 동요가 돼서 개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선생님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앞에 있는 저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마음도 바뀌어지고 인상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학교 찾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인데, 청소년들인데 대답을 크게 합시다. 한번 믿습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북한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동영상을 봤는데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서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나는 비록 여기서 24시간 비행기만 타고 가는 그 먼 나라에 있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입 다물고 있고 가만히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지금은 여기서 차로 몇 시간만 가면 있는 저 북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게 소원인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이야 정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 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오바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시장에 가도 정말 양말 하나 팔아도 정말 골라 하면서 큰 자기의 그걸 팔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멘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입니까? 주님을 찬양한다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요합니다. 아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만남 1991년에 안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공전에 히트를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노래일까요? 만남. 이 가사가 이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가끔 내가 어쩌다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놀러 가고 싶은데 나는 오늘도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고 있고 또 부흥회가 되면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드럼도 없어서 큰 북을 중2 때 가장 무서운 나의 중2 때 그 힘을 다 북에다가 힘을 다 쏟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이해를 못했지만 근데 그 신앙의 삶이 정말 어려운 이민사회 제가 가려고 했던 이민사회는 아니지만 선교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갔더니 정말 거기에서 많은 효과적인 일들을 보게 됐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잠깐 저의 간증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이거는 지난 제가 12년의 선교의 삶을 하면서 한국에 많이 오는데 이 간증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할 수 없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를 나간 지 4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중고차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중고차 구입이 마침 아틀랜타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집사님이 그 당시에 15,000불을 저에게 차를 사라고 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15,000불 쉬운 말로 1,500만 원을 들고서 페루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 상인하고 차를 사기 위해서 거래를 했어요. 제가 중고차인데 봉고차를 원합니다. 가격이 맞아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선불을 주고 그것이 일본에 있는 것을 알고서 제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고서 선불을 주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 연락을 하게 됐는데 이 차가 오기는 왔는데 세관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 걸려서 그 잔금을 다 치러야만 차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4년째니까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뭐 알긴 알아도 또 그리고 그 문화에 더 완전히 젖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게 이민사회라는 것이 남의 나라 가서 1년 살으면 1살이에요. 2년 살으면 2살. 그런 사이다 보니까 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잔금을 다 치렀는데 그 이후로 연락 두절이 됐어요. 그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뭘 당했다고 하죠? 사기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선교 보고도 할 수가 없고 설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에는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셔요. 왜 하기를 원하시냐? 정말 선교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걸 여러분 믿죠? 아멘?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 제가 얼마나 당당했냐면 처음에 페루에 갔을 때 제가 이 페루 공항에서 그 허공을 향하여 외친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려나? 페루 너희들 다 죽었어. 이 죽었다는 의미가 내가 왔으니까 이제 복음화 된다는 그런 오만 방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보죠. 근데 그 자신감이 있었 나에게 정말 호랑이 등에 날개를 주시는 그런 봉고차를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팍 꺾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나마 알았던 페루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웬 불신과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걸 충청도 말로 번역을 하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괴로운 시절을 지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되돌아보면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되돌아보면 그 일 때문에 그 페루에서 법률적인 용어와 그들이 살아가는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성격과 또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그 페루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페루 사람은 이해가 더 되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라 미움으로 계속 발전된 게 아니라 그 미움은 어느새 사그러지고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바보 같을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더 그 사람들에 배우고 익히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는 이것을 설교에 간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볼 때에는 승리, 성공 또는 대학의 합격, 불합격 이런 기준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실패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대학에 불합격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건 더더욱 여러분들 아시겠죠. 참 유치한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합시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답답한 일 많이 당하셨어요? 혹시 남에게 맞았는데 복수 못해서 막 밤에 두근두근 해보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 자다가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서 화병이 나나 봐. 근데 그런 일 속에서 자꾸 되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이 안에서 한마디로 곰탕 기도라고 하나요? 곰탕이 뭐예요? 그 소족을 막 끓이면 끓일수록 거기에 뭐가 나와요? 진국이 나오고 그 소족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구멍이 숭숭숭숭 뚫릴 정도로 내 마음의 구멍이 숭숭숭 뚫릴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비록 실패라는 것, 비록 좋지 못한 사기의 사건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나라 떠나야지 하면서 다른 나라로 옮겼든지 다시 돌아가야지 한국으로 왔다든지 그렇게 막 벌떡벌떡 행동을 했다면 오늘의 죄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시작.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졸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걸 믿고 또 여러분 잘 듣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페루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본 동영상 거기서 태권도를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고 또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제가 거기서 그렇게 나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는 선교사님을 본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 진짜 우리 같으면 가서 멱살이다 잡고 정말 태권도 한다는데 옆차기도 할 텐데 그거 참고 기다려서 우리가 따라갈 만해. 그 성도들이
땅을 사고 지금 성전 1층을 건축해 놨습니다. 그 나라 돈으로 1억 원인데 1억 원이 우리도 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 그것을 끝까지. 조지 밀러가 몇만 번을 기도를 했다고 했죠? 5만 번의 기도가. 왜 그러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을 상하여 나갈 때 많은 고통과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좌절하지 말 것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꼭 하실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아까 본 동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동영상을 보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1층도 하고 제가 어려서 봐온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저 한국처럼 소풍도 가고 또 같이 송구영신 예배도 하고 또 성탄절도 하고 여름 성경학기도 하고, 거기는 여름이 언제냐면 여기 겨울에 했어요. 2월 달에 여름 성경학기도 하고, 지금은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 철인데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보고서 한번 마칠까 합니다. 사역 2014년 한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이것뿐, 나의 주님을 노래하는 것. 내 입술을 열어서 노래해 주님. 내 평생의 소원은 이것뿐, 나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선하신 주님을 노래해. 오예.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 하늘 위에 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선하신 주의 이름 높이며 평생을 따라가는 것. 나의 기쁨 내 소망 멈출 수가 없네. 구원을 주신 이름 주 예수, 나의 모든 열정으로 노래하리 나의 주 예수. 내 평생의 소원은 이것뿐, 나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선하신 주님을 노래해. 오예.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 하늘 위에 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선하신 주의 이름 높이며 평생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놀라운 기적을 만납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어부의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하지 말아야 할 범위를 시킵니다. 뭐라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것도 명령조로. 그럴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만난 예수님의 만남을 소중히 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당신이 하는 설교나 더 하시고 가서 목수라며요. 목수나 더 하시죠가 아니라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상상도 못하는, 밤새도록 자기가 했던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을 보고서 그가 그만 그의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만남에 어떻게 내가 부응하느냐, 반응하느냐.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내가 애초부터 만나기 싫어. 딱 끊었다면 자신은 나이스하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의지적으로 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기꾼 쫓아다니고 나쁜 놈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오늘의 만남 속에서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계인의 우뚝 서는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 하나 해드려요. 여러분 세계의 그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왜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마음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아요? 찬송가 338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십자가를 안 져요. 무슨 십자가?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태신앙은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뭐 다 못해서 모태신앙이래. 아주 사탄이 별 얘기를 다 꺼내놨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도 교회 가서 아프고 슬퍼도 교회 와서 슬플 때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 나갔을 때 지금은 부모님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도와주지만 이제 여러분 세계로 나갈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지켜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만 여러분을 함께 하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 지지 않고 그것이 힘들어서 귀찮아서 가기 싫어하고, 그나마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고,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죠. 그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내 인생에서도 내 직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공부하고 앞으로 모든 꿈들이 다 있는데 결국에 끝에는 뭐예요? 죽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생각해야 돼요. 미래를 본다면. 그러면 잘 죽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이제 막 올라오는 청춘들에게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답니다. 그러니 명심하시고 죽는 거 연습하세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 잘못하면 오해할까봐. 우리 조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자살하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조는 사람들은 조금 위험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가는 것인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아무리 극한 상황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극한 상황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남았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잠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살아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죽으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살아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또 귀찮아서 혹은 심심해서 또는 바빠서 주님의 믿음의 생활을 등한히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으로 일어섰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머리 숙이고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GVCS 우리 귀한 학생들 주님 앞에 가슴 얹고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십자가는 이미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가볍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십자가마저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저버리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나의 평생의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 가까이 가는 고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 GVCS 모든 학생들이 세계에 나가서 리더자들이 될 터인데, 그 영향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